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런 시간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도른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개혁자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키워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매우 암울하고 잔인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그런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무법천지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민족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가슴을 치며 온 국민은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런 어지러움과 이런 강포와 이런 불의와 이런 불공정이 언제 끝나고 이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다시 좋은 나라에 살 수 있을까? 그런 한숨, 그런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끝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유다가 망할까 봐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까 봐서 하박국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하박국서가 기록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칠게 항의를 해요.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왜 정오이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실 텐데 왜 이걸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이런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거리에 나가서 또 외치고, 그러나 세상이 도대체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감,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 고귀한 성경적 가치와 기준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거지 도무지 교회 밖에서는 통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방역이나 잘 하세요,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기독교적 이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흐름이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저 말단 공무원들까지 무서운 기운으로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의도다.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 우리는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그때에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황당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그렇게 할 줄 알고 하박국의 입에서 욕이 나올까 봐서 미리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얘기하는데 아마 너는 놀랄 거다. 너는 아마 이해가 안 돼서 고개를 저을 거다. 너는 믿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때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아수르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아수르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입니다.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래요. 그 아수르를 들어다가 이 백성들을 전부 죽이고 잡혀가게 할 것이다. 이 하박국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해달라.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 이 성전이 다 불타가지고 허물어지게 나 그런 기도 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지 어떻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라고 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자에게 벌을 줘서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하고 선한 자는 상을 줘가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야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랬지.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붙들려가고 포로 잡혀가고 엮여가지고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맨날 기도해요. 저 사람 혼내주세요. 혼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럼 죽여주지. 지금 이 하박국은 그런 황당한 응답을 받고 이건 뭐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치며 펄펄 뛰었을 겁니다. 왜? 자기가 바라던 건 아니거든요. 좀 고쳐달라. 새롭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수를 더 떠가지고 야 니네들을 칠 그 바벨론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내가 좀 얘기해 볼까? 그러면서 이 바벨론 군대에 대하여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서부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주 사납고 그들은 잔인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이 법이고 그들은 그들이 신이고 또 8절에 보니까 어떤 맹수보다도 빠르고 이리보다 싸납고 그들이 탄 말은 얼마나 빠른지 그러면서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센 군대인지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박국이 가만히 그 하나님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10절에도 왕들을 멸시하며 어떤 나라든지 쳐서 왕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도 다 비웃어요. 흉벽을 쌓아가지고 그걸 다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박국아 너 너무 걱정하지 말어. 그러면서 등을 두들기면서 내가 잘 해볼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지금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야긴 왕은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아무리 바벨론이 세기로서니 구관이 명관이라고 우리가 애굽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을 저렇게 강하게 만든 이유가 아니 겨우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는 막대기로 쓰려고 그랬습니까? 제가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보다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치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을 덮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이런 현실은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보다 더 악한 것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더군다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벨론이 잘 되는 이유라니. 지금 하박국도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지럽고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생각 이상의 생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 길을 뛰어넘는 길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한 가지는, 하박국은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좀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물어야 된다. 그리고 70년 동안 붙잡혀가서 훈련받고 와야 된다. 그리고 돌아와서 새롭게 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붙들려 가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도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도 새롭게 우리 인생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고치면 괜찮겠는가,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벌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나 너나 다 허물어야 될 자다. 그들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다. 그리고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혼란스러워요. 이때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서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큰 고통이 뭐냐? 하나님의 오랜 침묵입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 포르투갈 선교사가 왔는데, 로드리고라는 선교사인데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배교를 했어요. 나 오늘부터 신부 아니다.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도록 저를 만드는 겁니까? 왜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마음을 다시 고쳐 먹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좀 바르게 목회하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될 수 있으면은 좀 본질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렇게 나는 그런 목회자로 좀 살아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그런 이 목회 현장, 이 교계 현장을 보면서 사실 괴로워하던 때도 솔직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 시대가 참 하나님이 무심한 것 같은 그런, 뭔가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도 아시고 잘한 것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그 매듭 속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동안 침묵하던 그 암울한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끝나고 4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 400년은 이 유다 나라가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성전에다가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 지내던 그런 처참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가자 캄캄한 어둠이 거치더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요단강가로 물밀듯이 모여드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브람이 하나님, 저 나이 많이 먹었는데요, 나 애 하나 가질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애 가질래요. 아브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1년 지나도 소식 없고 10년 지나도 소식 없고 20년 지나도 소식 없고 언제 희망을 언제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종들에다가 만들어낸 애가 사생자 이스마엘. 왜? 견디지 못해서. 그런데 애 낳기 전에 딱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년 이때 아이를 갖게 될 거다. 그리고 낳은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 하박국이 보았던 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세상. 왜 벌 받을 자는 벌 안 받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박국서 3장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얻습니다. 앞으로 하박국서를 여러분 보면서 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내린 결론은 뭐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게 잘 사는 것이다.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또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